They did not honor him as God or give thanks, but they became futile in their reasonings, and their senseless hearts were darkened.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감사한지,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왜 이렇게 감사한 걸까요? 우리 집이 언제나 우리 부부지간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걸까? 왜 이렇게 감사한 걸까?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색다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니까요. 만약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만약에 감사가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면, 그러면 문제가 많겠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아버지의 소원인 줄 알면서 내가 하늘아버지의 소원을 모른 척한다면 늘 우리 인생에 실망과 좌절이 가득할 거예요. 낙심과 한숨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저 아버지의 소원임을 알기에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자니까, 우리가 순종자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지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요? 신기합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더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행복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감사거리, 행복거리가 막 쏟아집니다. 왜? 하늘아버지께서 그 순간 굉장히 크게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감사의 성도여,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소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죠.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기도의 응답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감사 없이는 안 돼요.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게 죄가 아닌 이상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한 자녀들이 바라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만 소원이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자녀가 꼭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다 얘기예요. 그게 충족이 된다면 내 자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녀를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얘기해요. 왜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 어려움만 생기는 걸까요? 왜 자꾸 고통만 가중되는 걸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을 음미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한숨 짓고 그러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행과 슬픔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거,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면 한국이고 죽으면 천국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산다는 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여서 멸망당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감사의 성도요, 하나님을 향해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꼭 들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만 소원이 있냐 이게요?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니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충족이 된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으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 소원이 뭘까요? 감사라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딱 생겼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좀 부족해서 감사 안 나옵니까? 부족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족하다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만족하시기에 그 부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불만족도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무엇이 부족할 때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야말로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사울 왕에게 충성만 했는데 억울하고 원통하게 사울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거듭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원통하죠.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수렁 속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의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대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니엘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분이었고 육적으로는 정말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정치인이었거든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의로운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는 자기가 이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를 이렇게 그 조서에 왕이 사인을 한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던 대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대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망했고 그는 흥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교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분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 하박국에게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까?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힘있게 다니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욥의 교훈을 보세요.
전 재산을 일거에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감사죠. 너무 놀라운 찬송이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욥에게 주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쌍과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는지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욥은 딸바보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됐던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 땅에 쳐들어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유다에게는 없었거든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종 야하시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날 적들에게 나갑니다.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싸우러 나가는 군대의 대열이 어땠습니까? 요절복통이에요. 군대 맨 앞에 찬양대가 서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진군하면서 그 맨 앞에 선봉대로 서 있는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그 은혜가 영원하시도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 이하의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적들을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적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다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종을 통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인생길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린 다음에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 문이 열리면 감사하지요. 문이 닫혀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나는 원하거든요. 사람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알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향해 물어보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그때 거울이 그러는 거예요. 백설공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맞습니까? 똑같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당연히 마귀알몸 아니죠. 근데 백설공주도 당연히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성숙한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성숙한 자녀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아빠 엄마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자녀를 위해 헌신해도 감사할 줄 몰라요. 툭하면 투정 부리고 툭하면 칭얼거립니다. 아빠 마음 몰라줍니다. 엄마 마음 몰라줍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제서야 부모 마음이 이해되는 거죠. 그제서야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른 됐습니까? 성숙한 신자입니까? 이부 예배 때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알아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이 들수록 어른스러워질수록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이 좀 일찍 들면, 좀 일찍 어른스러워지면 이른 나이에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지. 감사의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어린애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의 이유도 모릅니다. 감사거리도 별로 생각해내지도 못해요. 우리 막내, 내가 어릴 적 그게 대사가 생각나는데, 대화가 생생하게 생각나요. 내가 막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아빠 좋아? 응. 왜 좋아? 놀아줘서.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놀아줘서. 내가 자기를 얼마나 이뻐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히 위하는데,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놀아줘서, 이것뿐이 없어. 어린애니까요. 여러분 성숙한 신자 맞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이유가 많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이 들수록 어른스러워질수록 감사함도 고마움도 표현할 줄 알게 되는 거지. 은혜에 보답할 줄도 알게 되는 거지. 어린애는 그런 거 몰라요. 성숙한 신자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어요. 감사가 별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압니까? 쉬운 것일수록 나쁜 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 혹시 없나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어려운 중에 감사한다는 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게 문제지. 그런데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잡초는 누가 심지 않아도 여기저기 저절로 생겨납니다. 잡초는 누가 가꾸지 않아도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치 잡초와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저절로 생겨가지고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마음의 정원에 가득히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화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아한 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꿔야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성도요, 감사의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무조건 순종하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군인 같은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쁠 때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에 감사하고 굳은 일에 감사하는 거죠. 합격할 때 감사하고 떨어질 때도 감사하는 거지. 이익을 볼 때도 감사하고 손해볼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할 때 감사하고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도 감사하는 거지. 흥할 때 감사하고 망할 때도 감사하는 거지. 건강할 때 감사하고 질병이 찾아와도 감사하는 거죠. 무조건 군인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 원하죠? 감사의 능력자가 되기 원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원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는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슬픔뿐이었는데, 고통뿐이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서 무릎 꿇고 눈물로 쏟아내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일어날 때는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지.
기도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쉬면 감사를 쉬게 됩니다. 기도를 회복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기도 많이 함으로 감사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뜨거워짐으로 감사가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가?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없는 걸 보면 안 돼요.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소중히 아끼던 예물 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우울해진 거야. 근데 바로 그날 오후에 외출했다가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손목 아래 손을 절단 나간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자매는 아직도 여전히 고운 자기 손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손을 보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내 손은 있잖아요. 내 손은 아직도 곱잖아요.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잃어버린 반지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보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고운 여러분의 손, 아직도 건강한 여러분의 손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어떤 학생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잊지 못할 그날, 이런 주제였어요.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대답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라고 대답합니다. 이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써내려갑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친구들 둘이, 친한 친구 둘이 트럭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달려갑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온 두 사람의 친구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숨쉬는 곳조차 버거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수술실로 옮겨집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한참 후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결과가 뭐 너무 뻔한 거죠.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응급실 다른 한쪽에서 누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던 또 다른 친구의 목소리예요. 이 친구가 깨어나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소변이 마려. 그럼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죽고 말았고, 다른 한 친구는 의식이 회복돼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친 거예요. 그 순간 이 글을 쓴 이 학생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야, 축하한다. 깨어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느낀 것이 너무 큰 감사의 조건이구나. 이 사건 이후로 이 학생은 행복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저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에 가는 거, 자기 발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 자기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거, 이거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거리는 받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거리는 생기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겼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감사거리를 많이 발견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거리를 발견하다 보면 우리가 두 번 놀라게 돼요. 먼저는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은가? 이 사실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도 감사가 없이 살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이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감사라는 보화를 많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화장실 갈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감사하게 되기 바라요. 식욕을 느낄 때 감사하기 바라고, 식사를 마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영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그 모든 엄청난 복을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누구한테 받았잖아요. 그럼 그 선물을 준 그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선물이에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이라고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웬 은혜요?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헬라어로 은혜와 감사라는 두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다 얘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감사하는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겁니다. 바싹 말라버린 이놈의 감사의 시대에 왜 이렇게 감사가 말라버린 걸까요? 아니, 요즘 들어 갑자기 말라버린 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지은 그 다음서부터 인류 역사상 감사는 항상 말라져 있는 거지.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훨씬 더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퍼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노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고질병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성 밖을 떠돌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명의 사람은 감사 없이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큰 배 한 척이 침몰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속수무책이에요. 다 익사 직전이에요. 그때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17명이나 구해냈습니다. 그 스펜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이 됐을 때 그때 일을 상기하면서 어떤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일을 회상해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펜서에게 물어왔어요. 스펜서는 침통하게 대답합니다. 그 중에 나를 찾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잠언서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쟁이를 거머리에 비유해 놨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는지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다 말씀했어요. 거머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몸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한 번 붙으면 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악착같이 피를 빨아내잖아요. 오죽하면 찰거머리 같다. 그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없이 자라난 거머리 같은 인생이요. 평생 부모님 등골 빼먹은 다음에 부모가 늙어가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 막대하는 거머리 같은 연놈들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없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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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머리 같은 교인들 말이죠. 여기 없는 줄로 믿어요. 참으로 돌아온 사람과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사라진 사람이 많아요. 돌아온 한 사람과 사라진 9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어요.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라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진 운명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은 잠깐 고침받았다나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 주님 탄식하시며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십자가 은총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삶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하나님께 다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가정의 복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건강의 복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먹고 마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슬퍼하며 탄식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사람이 있고 사라진 사람이 많습니다. 사라진 사람, 나머지 9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전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